오늘은 제사가 죽어야 가문이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탤런트 김수미 씨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김수미 성으로 감정집회라는 사진이죠. 이분은 본래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의 전도를 받았느냐? 탤런트 김혜자 씨의 전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혜자 씨와 김수미 씨는 아름다운 미화가 있습니다. 김수미 씨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수미 씨가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돈을 조금씩 빌리게 되었나 봅니다. 근데 김혜자 씨가 그 소문을 듣고 김수미 씨에게 전화를 해서 섭섭하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나에게는 왜 전화를 하지 않느냐. 나는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내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돕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지금은 내 앞에 아프리카는 당신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빚을 갚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통장을 가지고 와서 이거 돈으로 빚을 갚으라. 그래서 빚을 몽땅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김혜자 씨 같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누고 정말 어려운 자를 돕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또 반대로 김수미 씨 입장에서 김혜자 씨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 말씀 들으면서 내 곁에도 김혜자 씨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근데 김수미 씨는 이 김혜자 씨의 이런 도움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답니다. 김혜자 씨가 아프리카 같은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혹시 테러 집단에 잡혀가면 목숨 걸고 가서 구출하러 갈 거다. 그 정도로 감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김혜자 씨가 믿는 하나님을 김수미 씨도 김혜자 씨를 통해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에서 김수미 씨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을 하나 보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탁재훈 씨가 사무실을 하나 오픈을 했는데 거기 김수미 씨가 선물을 하나 사갔어요. 뭘 선물을 사갔느냐 하면 이 사진의 중앙에 딱 놓여 있는 거 저걸 가져갔어요. 저게 뭐냐? 돼지머리입니다. 고사상을 준비해 간 거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보인 것입니다. 물론 TV에서 이 예능 프로를 하면서 어떤 설정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설정이라도 배우가 또 거기에 나오는 출연하는 진으로서 연극처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절하고 나는 이거 못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좀 새롭게 보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민 씨예요. 이상민 씨는 고사 장면이 딱 나오니까 나 기독교인인데 나 이거 못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안 하셔도 된다고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고사 자리에서 빠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예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기도 하죠. 연예인에 대한 우리 각자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사람은 다 누구나 장단점이 있듯이 연예인도 좋은 면도 있고 또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면도 딱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미지가 좋은데 또 앞으로 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나오니까 저런 분이 어떻게 또 저런 모습이 될 수 있나 하고 큰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을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오늘 먼저 이 말씀으로 드리는 것은 이 한 카트, 이 모습을 가지고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김수미 씨는 예수를 믿고 아까 간증에도 보니까 직분이 없고 성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 배우다 보니까 간증 자리에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좀 연약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도 있다 하는 것도 감안을 해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목사 입장에서는 우리 교인이라면
철저하게 이런 걸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러한 것들을 잘 배워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김수미 씨의 이러한 영적인 모습은 영적인 혼합주의에 속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혼합주의가 뭐냐?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영적인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혼합주의를 강력하게 제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다른 신, 우상들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상은 창조한 것도 아닙니다. 우상이 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돼지머리가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그게 절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상이 죽은 돼지머리가 무슨 복을 주겠어요? 지도 죽은 주제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저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런 거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런 거 동참하지 마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 벨리알은 사단의 별칭입니다. 또 불법한 자를 벨리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상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합주의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늘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수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애굽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켰죠.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온 우주를 창조했고 온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자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구원자야. 내가 너희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보호자야. 내가 광야 속에서도 늘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리고 땅에서는 샘물이 터나오게 해서 너희를 목마르게 하지 않는 공급자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나만 섬기고 나만 믿어야 해.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 내가 인도하여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우상으로 가득한 땅인데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심판해버리라. 그리고 너희는 거기에 가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너희는 절대적으로 우상과 가까이 하지 말라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앞부분에 이러한 말씀들을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앞에 다른 신들, 우상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2계명입니다. 4절 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신의 형상,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런 자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데 1000대까지 이르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10계명 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 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희가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악을 행하여 섬기며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게 되면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인도했는데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면 속히 망할 거다. 전멸될 것이다.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여러 민족 속에 흩어서 노예로 살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수가 많지 않는 숫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보내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인데 너희가 정말 고통받고 숫자도 얼마 많지 않고 소수로 정말 비참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자라난 듯 보였으나 얼마 있지 않아서 가나안 땅의 토착 신이라고 볼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또 몰렉 신들, 이방에 있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들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취하고 그 신들도 함께 섬긴 거예요.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농사를 짓는 가나안 주민들에게 농사를 배우면서 보니까 농사를 지을 때는 그 순서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 짓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농사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죠.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이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아합과 이세벨 때 잠깐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외에는 대부분 하나님도 섬기고 토착신도 함께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혼합주의가 이만큼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 기독교는 감사하게도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우리 기독교 안에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거의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개신교를 믿으면 다른 신들, 우상들에게는 절하지도 않고 빌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다. 대부분이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일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800만이 넘는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근데 기독교를 전파를 하면 예수신도 하나 더 섬기는 거죠. 플러스 더 섬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가르쳤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 또 성도들이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일제시대에 잠시 잠깐 신사참배에 대해서 혼합주의에 빠진 적이 있어요. 잠시. 우리 후손들은 그걸 놓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는 타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면 집에 신주단지라는 게 있어요. 신주단지가 있는데 그 집에 예수를 믿으면 신주단지를 반드시 파괴합니다. 없애버립니다. 우리도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불신 영혼들만 전도가 되어질 때 이러한 것들 영적으로 가르쳤을 때 얼마나 많은 부적들을 가져왔는지 몰라요. 부적들을 많이 불태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우상과 함께 조화가 될 수 없고 공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이 신앙을 현대에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경계를 많이 허물고 있습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문화의 이름으로 함께 공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혼합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사진에서 보았던 고사도 하나죠. 어떤 직장에서는, 어떤 또 개업하는 데서는, 어떤 사무실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함께 직원들과 함께 고사를 지내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기독교인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까 이상민 씨가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이거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너무 강하게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뭐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반감 가지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소극적으로 어떻게 하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있는 모습으로 내 신앙은 이런 겁니다. 하고 담담하게 밝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고사도 있고 또 오늘날 많이 혼합주의 물들게 하는 것 중에 점 보는 것이 있어요. 관상을 보고 또 손금도 보고 또 젊은이들은 타로점도 보고 또 궁합도 보고 또 부적 같은 것도 있고 또 이름도 바꾸려고 하고 이름 찾아가서 이름도 받아보고 이런 것들 다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 보는 거 그거 장난인데 오늘의 운세 보는 거 장난인데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그거 보고 나면 매여요 안 매여요? 틀림없이 매입니다. 내 마음을 끌어가요. 어떤 이야기를 듣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그게 끌려요. 더 문제는 그것이 영적인 뒷배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귀신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귀신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냥 마음문을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문을 열어주는 것 중에 가장 쉽게 들어오는 마음문을 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이런 형태의 작용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는 거죠. 내가 운세를 본다. 내가 어떤 점을 본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문이 귀신에게 내 마음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통제하죠. 우리를 사단이 통제해서 우리를 나쁘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어떻게 기독교인인데 무당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신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을 봤습니다. 마음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는데 귀신도요. 힘이 있는 귀신도 있고 힘이 좀 약한 귀신도 있는데
어떤 귀신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난으로 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작용이 있다는 걸 알고 틀림없이 그러한 것들을 배격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다닌다는 것. 여러분 주변에 이런 잘못된 것에 접한 사람이 있다면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혼합주의 중에 하나가 문화적인 접근을 하는 타 종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라에 많은 예산 중에 종교를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근데 종교를 지원하는 예산의 대부분이 불교로 들어갑니다. 불교는 절 자체가 문화재라고 해서 절 자체를 보수하거나 하면 전부 나라에서 다 해줍니다. 그리고 또 불교 돈이 많아요. 경치 좋은 곳 가면 돈 받잖아요.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템플스테이라는 게 있죠. 템플스테이도 나라 예산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본래 이 템플스테이를 시작을 할 때 우리나라의 이 고유한 불교 문화를 외국에 소개를 하고 체험을 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라에서 허락을 받고 해서 나라에 지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보면 우리 내국인들이 템플스테이에 참여를 하죠. 그곳에 가면 이건 종교가 아니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수양을 한다는 이름으로 초대를 하고 그곳에서 프로그램을 가져요. 근데 거기에 가면 영적인 접속이 있어요. 접촉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에 절을 시키는 거죠. 108회 같은 걸 시키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접속이 일어나고 접촉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문화적인 접근인데 생활 속에 가까이 사람들에게 접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템플스테이 들어갔다.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가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가보니까 마음 수양하고 괜찮더라. 이런 경계심을 풀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절은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있게 보이는 절이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종교다원주의. 서로 공존하자는 아주 캐치프레이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기쁘다 구주하시네. 절 앞에 현수막을 딱 붙여. 옆에 무슨 절 무슨 사 이렇게 붙여놓고. 그것을 보면서 일반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야, 저 절은 굉장히 포용성이 있다. 포용성이 있고 참 사랑이 많다. 근데 교회 너희는 왜 불교를 인정하지 않고 너희는 그렇게 단호하냐, 사랑이 없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으로 말할 것이 아니고 진리의 문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은 진리의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사랑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진리시고 구원이 있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예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에요. 아멘. 진리의 문제예요. 진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불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사단의 자식이야 하고 배척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품고 더 기도하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아멘. 진리와 사랑을 혼돈하면 안 돼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도 같은 거예요. 동성애도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고 죄고 심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고 동성애자를 혐오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불쌍하게 줘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종교다원주의가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어요. 우리 개신교만 종교다원주의를 배척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 안에도 종교다원주의로 무너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손원영 목사, 저는 목사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은데
전 신학교 교수도 하고 목회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절에 초청을 받아서 성도들과 함께 가서 절 법회에 가가지고 이분이 설교를 맡았어요. 사진에 나오죠. 이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제가 이 설교 원문을 보고서 경악했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보살입니다. 주 내용이 그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종교 다원주의에 얼마나 깊숙이 지금 파고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밀접하게 우리에게 혼합주의에 빠지는 게 아닌 것은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의 아주 아름다운 미풍 양속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제사는 중국 것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공자 책에도 보면 이전에도 조상 숭배 사상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 죽은 조상에게 숭배하는 것은 중국의 주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래 이 주광은 불효자였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주 불효자로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죽고 없는 부모를 위해서 1년 동안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광을 정말 효자다라고 했어요. 불효자가 효자로 세탁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게 보고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언제 이 제사가 들어왔느냐? 이성계가 전통성이 없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무학대사의 조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학대사가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백성들이 왕을 존경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백성들이 윗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조상까지도 숭배하는 사상들을 펼치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죽은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이성계로부터 통치 수단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제사 제도가 된 것입니다. 제사가 귀신을 섬기는 거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에게 뭐 하는 것은,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간신앙은 뭐냐? 우리 죽은 조상은 그 혼백이 떠돌다가 제사 지낼 때 찾아와서 그것을 먹고,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잘못된 우환이 있으면 막아주고 복을 줄 것이라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진 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조상 귀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가게 해달라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제사는 신앙이지 효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효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아멘. 죽고 난 다음에 효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사람은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은 본래 귀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죽으면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지옥불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불에서 눈을 떠서 불지옥에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사상에서 제사를 받는, 절을 받는 자는 죽은 조상이 아니고 사단이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내서 거기에 영적인 힘을 사람들이 불어 넣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와서 절을 받는 거예요. 귀신들이 와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면 그
그 제사 지내는 집안 자체, 절을 하는 모든 그 사람들을 다 자기 아래에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에 매이게 되고 쏟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이 그 집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김경일 씨가 예전에 지은 책 중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히트를 쳤고 또 유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유교가 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놓고 있어요. 저는 그 책 이름을 따서 오늘 제목도 제사가 죽어야 가문이 산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혹 여러분 집안 가운데 아직까지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 집안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제사가 죽어야 여러분의 가문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집안 누군가에게 제사가 있다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사가 끊어져야 여러분의 가문이 삽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문이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사 제도가 끊어지기 위해서 집안이 끊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 끊는가? 첫 번째는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지금까지 제사 지내면서 절했던 것 회개하실 바랍니다. 하나님 제사 지내며 우상 앞에 가서 절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집안이 제사 앞에 제사상 앞에 절했던 것 우상 숭배한 것 용서하시고 성결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대적하여 쫓아내십시오. 성경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떠났음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집안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집안에 있는 제사 숭배의 영,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이 선포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그렇게 해서 떠나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다 또 제사 집안 드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 강하게 해서 그들과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지혜로운 말을 주실 것이고 또 그 상황들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해요. 너무 강하게 하거나 우상 숭배라고 막 가르치려고 하거나 아니면 토론을 해서 이기려고 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또 너무 소극적으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이상민 씨처럼 그냥 나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이가 아니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인내하며 꾸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 가문들이 믿도록 해야 합니다. 믿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참된 예수를 믿게 되면 제사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에게 최고로 효도하는 것은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다섯 번째, 핍박도 각오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위에 네 가지를 우리가 한다고 해서 잘 되면 좋은데 때때로 박해가 올 수도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될 것입니다. 도리어 복되고 아름다운 놀라운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제사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끊어질 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 집안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또 구정을 맞이했을 때 그날에는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